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너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자리는 바뀌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혼란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닥치는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여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 예배가 결코 얕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가장 진실한 예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혼란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생기는 힘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늘 믿고 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실 텐데, 지난주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뒤에 밴드를 통해서 또 여러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내내 우셨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러다가 얼굴 까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수요일 날 불 꺼진 교회를 이렇게 보고 가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셨다, 이런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날이 올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새기면서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지금 이렇게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들 때문에 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또 저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중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TV를 보거나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많은 그런 매스컴에서 예배 중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도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사로 쓰면서 예배 중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불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예배가 전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로 전환된 것이지, 결코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거나 결코 우리의 예배가 멈춰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기뻐하는 교회의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을 지배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예배가 사실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잘 갖춰진 시스템, 또 편안한 의자, 그리고 교회의 각종 조직이나 또는 예배를 드릴 때 함께하는 찬양대와 찬양단,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사실 예배가 불편해지고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이 예배가 예배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마주대했던 그 상황과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찬양단과 찬양대가 없더라도,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예배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없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자리야말로 최고의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저자인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한결같은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배경을 보면 표제어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두 번의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21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그때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보면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왕궁에서 도망쳐서 유다 광야를 헤맸던 그런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편 63편이 기록된 배경은 언제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피하던 시절 아니면 압살롬으로부터 도피하던 시절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유다 광야를 그렇게 헤매던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방랑하던 그 시간에는 목숨이 위태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63편과 같은 이 시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다윗이야말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배자로 만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대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원칙 중에서도 가장 큰 원칙,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은 이 시편 63편을 문학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선언한 이 선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선언이 이 시의 가장 큰 주제이고 이 시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신앙의 대원칙으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에 의미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또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마 요셉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자신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악조차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떠올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의 대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예배자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대원칙, 신앙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단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대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도 이 신앙의 대원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제 신앙의 대원칙이고 제 삶을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뿌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삼킬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조차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들고 계셨기에 저는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목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항상 크셨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상황들을 바라다보고 돌이켜보면 항상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셨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의 계획보다도 언제나 크셨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과 저의 짧은 생각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계획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대원칙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대원칙을 세우고 그 신앙의 대원칙을 가지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성소에서 침상까지 한결같은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본 다윗. 그런데 이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속과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한결같이 다윗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삶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자연스럽게 예배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주를 찬양할 것,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런 표현은 다 예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소에 나와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기를 원했을 때에 그 열망이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성도들 간에 교제의 장이 되기도 하고 봉사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했을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향하게 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와 같이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가 아니라 그 삶이 바뀌었을 때에,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도 그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표제어로 봤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성소에서와 같은 예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일상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집에 다 침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 일상을 말하는 것이죠. 새벽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한밤중인데 이 한밤중이라는 시간은 일상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침상과 새벽, 그 장소 그 시간에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의 예배가 다윗의 일상으로 옮겨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지만 자기 몸 하나 어디 둘 곳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간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가정이 교회이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날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두 분이 어쩌면 한 분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광야를 방황하면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을 보니까 노베 제사장에게서 떡 한 덩이를 얻어먹고 자신의 몸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블레셋, 자기가 적국으로 삼았던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쫓아오니까 거기로 도망가면 자기가 안전할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적국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의 정체가 탄로났을 때에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 정도로 비참한 상황을 겪는 다윗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에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였던 것 같은 다윗, 그러나 그 곁에 400여 명 가량이 되는 무리가 함께 모여든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혼자였지만 또한 함께였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삶 속에는 늘 다윗과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홀로 혹은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지나면서 어떤 권사님 부부는 교회 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미리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음식을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나무를 갖다 놓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 교회를 불현듯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러한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뵐 때마다, 그러한 분들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에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좀 지내면서 우리가 한번 서로에게 연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틀에 한 명, 그럼 일주일이면 한 3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나와 가까웠던 분 말고 나와 조금 멀었던 분, 가깝지 않은 분에게 한번 우리가 안부 문자 혹은 안부 전화를 한번 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서로 한번 경험해보고 우리가 한번 함께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연락처는 모르실지라도 각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 카톡에 아마 다 초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라도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안부를 묻고 서로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함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잠시 이렇게 멈추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온 길을 돌아보려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멈췄을 때 저는 지난 우리 기뻐하는 교회의 목회를 그리고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대구에 계신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자신과 목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기도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과 통화를 마친 다음에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높은 뜻 덕소교회라는 교회에 담임하시는 오대식 목사님께서 참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문을 올리셨습니다. 7가지 항목으로 그 기도문을 올리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제가 읽으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6번째 항목이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했는데 6번째 항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읽으면서 저 또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또 저의 삶과 목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교회의 자랑은 오직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자랑, 내 인생의 자랑은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삶과 목회를 잠깐 멈추어서 돌아보면서 내렸던 저의 결정이고 다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멈추었을 때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의 대원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성소에서 침상까지 교회에서 가정까지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분간 이렇게 수요 예배와 주일 낮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밴드와 또 여러분들 각 선교회 카톡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셔서 꼭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공사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밴드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부터 도움을 줬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함께 와서 우리 찬양단을 위한 모니터 스크린 설치를 했습니다. 잘 설치해 놓고 같이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